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은 누가복음 18장이 그 이전의 본문과 지금 읽은 본문의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계시는데, 둘 다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내용에 관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이 길도 없고 저 길도 없고 그 길 밖에는 없기에 아주 불의한 재판관, 그러니까 뭘 기대할 만한, 그에게 무슨 자비나 긍휼을 기대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아주 불의하기로 소문난 그런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래도 법의 칼날이 그에게 주어져 있으니 살 길은 그 길밖에 없다 생각한 과부가 가서 아야 작심을 하고 배수진을 치고, 거기서 해결 안 나면 나는 다른 길이 없으니 내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라고 가서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뻔하죠. 들어줄 리가 없는 그에게 가가지고, 기대할 것이 없는 그에게 가서 다른 길이 없이 매달려서 죽기 살기로 매달리니, 그가 귀찮아서라도 그 불의한 재판관이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길이 없는 과부가 불의한 줄 뻔히 알면서 그 재판관에게 나아가는 태도가,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 내 원통함을 풀어주셔서, 그렇지 않고는 나는 다른 길도 없으니 물러설 길도 나는 없습니다 하고 엎드려 그에게 구하여서 응답받은 얘기를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참 주님 너무도 듣기가 너무 죄송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너희가 아는 바대로 그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밤낮 택한 자들의 원통함을, 부르짖는 그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시면서 말씀하기, 그러나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듣노라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기대할 것이 없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길이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 과부의 간절함만큼도 은혜가 풍성하시고 모든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는 너희가 그 앞에 나아가는데 그 정도의 불의한 재판관을 믿는 믿음만큼도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섰다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다른 일을 하러 간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러 갑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가 따로 구별하여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 그저 저런 인생들하고 다르고 또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 일회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또박또박 드렸나이다.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때 비교가 되는 한 사람이 세리인데 누가 봐도 죄인이죠. 그런데 그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마음 중심에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때 그렇게 당당하게 요 구절에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주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빼고 그리고 지나온 과거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만약 뺀다면 이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끼리 재는 얘기니까. 그래도 막 살던 놈하고, 그리고 적어도 바리새인이고 모태신앙이고 누가 봐도 자타가 공인할 만큼 그는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죄인인 인간이 이 정도만 할래도 보통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죄 많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 정도 사는 거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리고 일에 2번씩을 금식하니 세상에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도, 선교사님들 중에도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하는 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을 했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안 떼어먹고 꼬박꼬박 드렸다. 이거 수없이 떼어먹는 사람들 속에서 이 정도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빼고 제가 어떤 놈인지를 만약 뺀다면 이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막 사는 세리와는 다르다는 말 굳이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 안 해도 될 만큼 그가 생각하는 거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리고 내가 영 죽어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자아의 좋은 노릇하다가 영원히 지옥에 쓸어 넣어도 아깝지 아니할 죄인 놈이었다는 사실을 만약에 전제를 한다면, 이 어마어마한 존재적인 죄에서 영원히 따놓은 심판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한다면, 그게 11조 안 떼먹고 금식 좀 2번씩 하고, 그리고 죄 좀 안 짓고 눈에 보이는 죄 좀 안 짓고, 이게 그렇게도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저 세리하고는 난 다릅니다. 함께 취급하지 마십시오. 저 세리하고는 난 차원이 다른 놈입니다. 같은 죄인 놈 중에 조금 희끄무리한 죄인이 조금 새까만 죄인을 보고 아이고 나 저놈하고는 다릅니다, 같이 취급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얘기가, 이게 하나님이 없다면 몰라도, 그리고 제가 죄인이 아니라면 몰라도 같은 죄인인데 이런 기가 막힐 코미디 같은 일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 속에 이 일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힐 모습을 주님,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우스꽝스러운데 우리에게는 이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를 나갔다는데도 역시 불의한 재판관을 믿는 만큼의 간절함도 없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들어주려면 말고 뭐 안 들어주려면 말고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간다는 게 우린 보통 이렇게 우리가 다 비슷하니까 이 문제가 별로 심각하게 안 보여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다른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는 태도로 보기에는 너무 지나친 태도였다 이 말입니다. 이 2가지 태도를 주님 말씀하는 중에 그저 정말 하나님 없다면 몰라도, 그리고 내 과거를 빼면 몰라도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역시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은 저거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거기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어쩌면 수백억 불을 아마 빚을 졌다고 말할 만큼 어마어마한, 몇 번을 고쳐 죽어도 다시 태어나도 그래서 애를 써도 갚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천문학적인 빚을 진, 빠져나올 수가 없는 빚을 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거의 뭐 싹싹 빌고
왕의 자비를 구하고 결국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왕의 긍휼을 입어서 탕감을 받았습니다. 몽땅. 어차피 갚을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값없이 그냥 탕감을 해줬습니다. 천지에 몇 번을 고쳐 죽고 다시 태어나도 이것만큼 잊지 말아야 될 놈이 그만 그 자리에서 나와서 감동의 눈물이 가시기도 전에 거기에 자기 불쌍한 동료 하나를 만나는데 그놈이 10년 전에 돈 100만 원을 떼어먹고 간 놈입니다. 갑자기 정의감이 불에 탔습니다. 인간 중에 저런 놈은 도저히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는 자신이 금방 방금 전에 경험했던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용서받은 탕감받은 액수는 온데간데 없이 그 동관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싹싹 비는 동관을 정의감에 불타서 멱살을 틀어잡고 자신을 용서해 준 왕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놈은 인간이 아닙니다. 이런 놈 아주 파렴치합니다. 그리고 의리도 없는 놈이고, 이놈은 글쎄 그 돈을 떼어먹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잠적했다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나님의 공의가 딱 이렇게 만나게 해줬습니다. 이런 놈은 본보기로, 공의의 본보기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의 정의감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1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한국 돈 100만 원이 큰 겁니다. 근데 그게 큰 거라면 저놈이 용서받은 탕감받은 돈은 수 없는 인생을 다시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해서 갚아도 안 될 천문학적인 돈을 용서받은 놈이 그 말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갖다가 집어넣는데 한마디로 이 두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은 뻔뻔스러움입니다. 이건 당당함이 아니라 뻔뻔함입니다. 이 기가 막힌 이 일을 주님이 예로 들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모습이 주님이 들려주신 얘기가 이상하게도 이게 내 꼴로 보일 때는 이게 참 가슴이 섬뜩하고, 한참 취해서 자기 의에 충만하면 여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라는 이 주님께서 전제가 붙어 있는데, 이 얘기를 듣느라면 가슴이 섬뜩합니다. 왜냐하면 꼭 이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바리새인에 비교할 바도 안 되는 죄인 놈이 어느덧 저희 안에도 이런 일들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사 헌신이 훈장이 되어서 저는 순회 선교단이라는 단체에 속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저희 단체가 시작한 게 9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18년 전에 정말 어디 가도 쓸모가 없는, 써줄 데도 없는, 진짜 재주가 지독하게 없는 사람들 6명이 그래도 은혜는 받았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은 받아가지고 어디 세상에서도 별로 써줄 게 없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써주시겠다고 은혜를 주시는 바람에 이 좁은 가슴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창한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름은 순회 선교단인데 그 목적이 뭔가 하니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한 연합과 섬김으로의 부르심, 이런 부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질이 재주도 없고 못난 6명이 처음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순종을 할 때, 저희는 적어도 같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때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들의 헌신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6명이 다른 재주는 없는데 적어도 우리는 무소유로 살겠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돈 없이 산다는 거, 없어서 없는 것도 억울한데 있는 기회가 있어도 거절하고 살겠다, 이거 죄인으로서는 대단히 상당한 결단인 것을 국민 여러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훈장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는 절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조건에 6명이 적어도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자식 다 데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살고 죽는 거 주님 손에 있으니 이제는 주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이 이루어져야 우리 예수님 오신다는데, 그러면 이 소망 하나 가지고 우리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선교사로 바친다. 그 다음에
우리 이름 내지 아니하고 순회 선교단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어디든지 가서 선교사님들 쫓아다니면서 선교사님이 이 어렵게 나간 선교사님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오시면 큰일 나니까 어떻게 하든지 제 정신 남의 정신인데 일단 나가신 선교사님들은 절대 다시 되돌아올 수 없도록 선교사의 퇴로를 차단하자, 이게 이제 저희의 소명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무슨 심부름이라도 해줘서 미안해서라도 절대 얼굴을 들고 고국으로 다시 못 오게 그렇게 해야 여기 남아있는 교인들이 끌려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마음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 피값 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정신이 남의 정신이 일단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은 절대 자연사하지 못하게 하자, 편히 죽지 못하게 하자, 예수님 피값만큼 살다가 예수님 피값만큼 죽어야 된다, 이런 주님의 부름 앞에 단단한 각오를 하고 연합과 섬김으로 온 세계 하나님 선교 완성을 이루실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 문제는 우리가 서로 연합을 못해서 문제다. 그러니 우리가 조건 없이 가서 연합하는 본보기가 되자. 자, 이쯤 정리를 했으면 주님도 감동받으실 만하고 온 세계가 감동받을 만한 그런 대단한 부르심에 헌신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지나친 자기 확신이 의가 된 게 문제였습니다. 전 세계 6개 대륙을 쫓아다니면서 눈물겹게 섬기다가 보니까 잘 연합을 웬만하면 잘 안 하시더라고요. 연합을 잘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눈물겹게 쫓아다니고 저희 부모한테도 못 해본 효도를 쫓아다니면서 선교사님들에게 했습니다. 제발 돌아오지 마시고 서로 연합하시면 저희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 저희 심부름 말하면 뭐든지 하겠다고, 노가다라면 노가다를 하고, 외로워서 한국말을 못 들어서 외로우시다면 한국말 실컷 들려드리고, 안 되면 공연이라도 하겠다고 우리가. 그래서 제가 공연도 했습니다. 이 큰 손을 가지고 율동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해서 하여튼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으니까 하여튼 저희들을 이용하셔서 하여튼 연합만 하셔가지고 우리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싸울 때 천국은 시간이 널널하단다. 그러니 하늘나라 가서 싸우는 때라도 일단 작전상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우리가 서로 안 싸우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일단 선교를 완성시키자, 이러고 다니면은 그렇게 감동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결국 안 되니까 저희는 또 공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공동생활이라는 게 말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끼리만 공동생활을 하셔도 진짜 어려운 게 언제 하나님이 저거 데려가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게 공동생활입니다, 사실은. 근데 서로 다른데 재주도 없는 것들이 모였으면 겸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주도 없는데 겸손도 못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 그래 모여 앉아가지고 같이 사역을 하다가 죽으라고 사역하는데 열매가 잘 안 맺어지니까 서로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한번 사람이 배기 싫으면 하는 짓 모두가 다 배기 싫습니다. 아주 왜 밥을 먹는데 왜 짜금거립니까? 소리가 난단 말입니다. 짜금 이렇게. 이거부터 시작해서 치약 짜는 것까지 사람 짜증 나는데 못 견딥니다. 여러분 같이 살아보십시오. 치약을 짜는 그거 하나만 해도 그 어떤 사람은 습성이 이상해가지고 치약을 지 편리한 대로 꾹 짭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새 거일 때는 상관없는데 중간쯤 쓰고 나면 한번 잘못 편리한 대로 앞놈이 꾹 짜고 나가면 그 바쁜데 뒤에 들어가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 올려야 됩니다. 이게 화장실에서 1초는 굉장히 아까운 시간입니다. 이게 한두 번 겪다 보면 우리는 모여 앉아서 계속 묵상을 같이 나눠야 되거든요. 묵상을 나눠야 되는데 근데 꼭 그 짓을 하는 사람이 묵상을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딴 사람을 배려를 안 하니까 신경 안 쓰고 묵상을 기피합니다. 그러면 그 묵상을 듣다가 보면 나중에 참다가 한 번, 두 번 참다가 나중에는 저 입술을 찢어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아니 어떻게 사는 꼬라지는 치약 하나도 남을 배려를 못하는 게 무슨 묵상을 저렇게 기피하고 천당을 들랑달랑하고 줬다고 소리를 하냐 저거? 가증한 입술을 찢어주옵소서 뭐 이런 마음이 기도가 생길 정도로 그렇습니다. 작은 일이 이러면 큰 일이 오죽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박이 터져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진짜 사람 안 바뀌더라고요. 정말 안 바뀌더라고요.
거기다가 저희가 이렇게 순회 선교사라고 하는 이 우리 보기에 대단한 헌신한 것이 믿음으로 살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조건 없이 연합하고 섬긴다는 게 어느덧 죄인놈에게 훈장이 됐습니다. 주렁주렁 훈장이 돼가지고 시퍼런 자기의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철저히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라는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된 게 아니라 저희들에게 적용됐습니다. 자기의 의로 남을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다 보면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감격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눈앞에 짜증나는 그 사람이 보이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작은 차이를 못 넘어섭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웠든지 다른 내용 하나도 없이 같은 비전으로 같은 믿음으로 같이 한 동료가 돼서 사는데 원수도 아니고 다른 인간도 아니고 적도 아닌데 같은 편끼리 가장 어려워서 저희 몸부림을 쳤습니다. 진짜 얼마나 뒤제비를 했는지 나중엔 진짜 사람 정말 안 바뀌는구나. 근데 저희만 이러는가 했는데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이상하게도 그렇게 잘 연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자꾸 보이고, 그리고 가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가서 좀 해결을 해보려고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두 분 다 옳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는 억울하다는 겁니다. 내가 상처받았다는 겁니다. 저놈 때문이라는 겁니다. 서로 상대방이 서로 그럽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도대체가 이렇게 우리끼리도 연합을 못 하는데,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중간에 선교사 중도 탈락을 관한 연구가 진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선교사님들이 그 하늘의 부름을 받고 그렇게 위대한 결단을 하고 나가서 무엇으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중도 포기하게 하는가? 중도 포기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적도 아니고 현 선교지의 어려움도 아니라 동료 선교사하고의 갈등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한번 딱 해결이 안 되면, 못 넘어서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해치는 가장 위험한 건 외부의 핍박이나 환난 이거보다, 다른 어떤 상황보다 경제 위기 뭐 이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한 머리 되신 예수님을 같은 주라고 부르고 한 형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서로 시기, 질투, 분당 나누고 그냥 서로 하나가 못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도 하나가 못 되는데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화목의 제물이 되겠으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저희 안에 이 깊은 어려움을 겪는 중에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 이제 되돌아보니까 너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말이 가능한데,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면 그건 이해가 가능한데, 너하고 나는 다르고 너보다 나는 더 거룩하고 나는 너보다 더 의롭고 하는 얘기가 가능한데, 세상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작은 차이를 용납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가?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세상에 그 감격스럽게 부르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받은 눈물로 쏟아놓은 그 은혜와 감격은 무슨 말이며, 세상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들을 잡으시기까지,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불 가운데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적 죄인으로 태어나서 도대체 구원의 소망이 없는 나의 이 무섭고 끔찍한데 운명을 피값 주고 용서받은 나 이 용서받은 죄인이란 이 놀라운 사실이,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어떻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동료의 멱살을 잡은 것도 용서받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동이었다면, 뻔뻔스러움이었다면, 어떻게 하늘에 하나님이 아들을 잡기까지 그렇게 흉악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무슨 죄목으로 상대방을 내 의로 판단을 하고, 저놈하고 나는 다릅니다, 그런 멱살을 잡고 이건 공의가 용납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의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며, 이 자기 의는 도대체 무슨 변명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기가 막혔습니다. 알 거 다 아는데도 내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서로 그놈 때문이라는 겁니다. 서로 박이 터지게 싸우다가 결국은 순회선교단 시작하고 나서 몇 년 지나가지고 완전히 부도선언을 했습니다. 야, 우리끼리도 하나가 안 되고 우리끼리도 복음의 이 진리가 실제가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누구를 갖다 연합시키고 무슨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을 완성한다고 하는 말이냐?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우리 그만두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것 같은데 우리가 해당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는 사표를 냈습니다. 다들. 근데 사표를 수리해 줄 주체가 우리니까 이건 사표를 내고도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무소유로 사니까 어디 딴 데 갈 데도 없고 이사 갈 데도 없고 그냥 사표만 내놓고 수리는 못한 채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울음도 안 나와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절박한 질문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의 이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 우리가 날마다 입버릇처럼 노래하는 주님 앞에 용서받은 우리 죄인의 영혼의 감격, 이거 도대체 사실이냐? 교리적으로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한테 가서 다 열부를 내면서 막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우리가 외친 복음이 우리한테 실제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다른 여지가 있으면 차라리 살 길이 있다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저희는 무소유로 사는 데다가 주님 앞에 어설프게 받은 이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가 이 믿음에 실패했다고 그러면 우린 오갈 데가 없는 놈들이었습니다. 처자식 데리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떠나온 길인데 주님 사랑에 감격해서 이 믿음이면 천당 가는 믿음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남은 그만둬 놓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 우리의 입술로 고백은 했는데 실제가 안 되는 복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중연불이냐? 이 별 볼 일 없는 복음, 도대체 그 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이 복음이 우리의 감정 하나 해결 못하고 우리의 관계 하나 뚫어낼 수 없는 것이라면 도대체 이런 비참함이 어디 있겠는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만두더라도 어디 밥벌이하러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거, 다 일하다가 다 부름받아가지고 다 그만두고 때려치고 다 주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오갈 데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 하나 붙들고 부름받은 이 사명, 이게 다니까. 이거에서 실패했다는 말은 이건 끝장입니다. 너무 절박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고 감동도 없는 중에 우리가 뒤적뒤적 모여 앉아가지고 실패해도 실패한 이유를 알고 이런 망해도 망한 이유를 알아야 재기가 가능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말을 남에게 외치고 도전했던 말을 우리에게 거꾸로 다시 우리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너 기쁘냐? 못 기쁘다. 그 못 기쁜 이유가 뭐냐? 저놈 때문이다. 그놈 때문이라고 할 때 주님은 그럴 경우에 어떡하라고 네가 아는 복음에는 써 있느냐? 용서라 그랬다. 용서가 되냐? 안 됐다. 뭐 이렇게 질문을 찾아 들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남에게 전할 때는 그 말 자체로 논리적이고 성경적이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내게로 거꾸로 이걸 적용하기 시작하니까 안 된 건 절대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깍대기를 벗겨지듯이 우리의 실체가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선교사가 됐다, 그리고 이 정도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남과는 좀 다르다 라고 말했던 자기의 의로 똘똘 포장됐던 우리가 외친 복음으로 거꾸로 우리를 도전해보기 시작하고 우리의 껍데기를 하나씩 벗겨나가기 시작하다가 우리는 하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안다 치고 믿는다고 쳤던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지 않았던 건 복음이 헛된 게 아니고 우리의 믿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변했다고 생각한 우리의 존재를 우리는 한 번도 이 복음 앞에 이 깊이 내면으로 직면해 본 적이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총체적인 복음 앞에 서서 십자가 복음 앞에 딱 선 우리의 모습은 기가 막혔습니다. 동일하게 믿고 외치고 남에게 강조하는데 남에게 은혜도 받게 하는데 근데 정작 저희는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은, 누군가 아무리 큰 문제도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고백에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가 사실이었고 그 용서가 주님에게 받은 그 용서가 진실로 실제였다면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못하고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 사실에 부딪히고 났더니 저희 앞에서 뻔뻔스러운 우리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큰 죄를 용서받은 놈이 다른 작은 동료의 지 생각에 저보다 못하다는, 저의 의의 기준으로 볼 때 못하다는 그를 멱살을 잡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던 우리의 이 모든 이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우리가 말하는,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진리와 전혀 실제가 되지 못한, 전혀 믿음의 진리를 대입시켜 보지 못한 그런 일이었음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결코 잊을 수 없도록 눈물로 죄인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허들의 물로 씻겨드리는 발을 자신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과거의 여자들에게 정조만큼이나 중요하던 머리카락을 풀어서 수건 대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며 통곡하고 눈물을 하고 입을 맞추던 그 여인의 행동을 이해할 놈 누구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딱 폼을 잡고 앉아서 문둥이 시몬이,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이, 저 여자 죄인 여자인 줄 뻔히 알 텐데 예수가 저 가만히 있네 이러고 비판하고 정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렇구나. 우리의 삶에 이 감격이 없고 용서받은 감격이 요 얕은 세숫대야 물만큼도 되지 못하는 우리의 이 문제가 예수님의 용서가 적은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고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우리가 얼마나 모순이며 그 진리 앞에 나아간 적이 없었는지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받을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기대할 수도 없는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도 마지막 배수진을 치고 이 길밖에는 살 길이 없다고 매달린다면, 은혜 아니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가능성이 없는 죄인인 우리가 배짱 부리듯이 하나님 앞에 날 감동시켜봐라. 난 감동 안 되면 난 곤란합니다. 나 순종 못하겠습니다. 이런 배짱을 부리는 이런 태도가 과연 가능하냐? 그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받을 수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일방적이고 그 완전한 은혜가 아니냐면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전혀 없는데, 전혀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불의한 재판관 앞에 엎드린 과부만큼도 간절하지 않다. 이 말은 천만 마디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 뻔뻔스러움과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깨끗이 잊어버린 채 어느덧 자기 의로 무장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거기다가 남을 저 사람과 같지 않다고 말한, 저와는 내가 다릅니다 라고 말하는 이 교만이, 말도 못하는 이 교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온 비판과 정죄와 독한 시기와 다툼과 더 방향을 잡으면 자기 연민과 자기 학대, 자기 살인, 자기 우울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덕지덕지 묻어있는 이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럴 수 있구나. 주님을 위해 한평생을 바쳤다고 하는 우리가, 주님을 누구보다 더 믿는다고 절대 믿음을 주장했던 우리가 이럴 수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충격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대강 짚고 은혜 받았다고 넘어갔던 바로 우리의 실체를 그 완전한 총체적인 십자가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낱낱이 들여보다가 세상에 우리가 어떤 기가 막힐 은혜를 입었는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길게 말하고 너 때문이다, 이런 건 나는 감당을 안 된다 하던 모든 핑계거리가, 이유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냥 십자가 앞에서 통곡할 뿐이었습니다. 주님이 뻔뻔스럽고 배은망덕하고 교만했던 우리의 이 슬쩍 지나쳤던 우리의 이런 그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와장창 십자가 앞에서 깨져나가길 시작하고, 거기서 십자가 앞에서 발견한 우리의 모습은 말 그대로 이 바리새인 이 사람이었고, 그리고 말세의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배부르기 짝이 없는, 전혀 개념 없는, 감각 없는 영적 문둥병에 걸린 그런 사람의 모습,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던 그날,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관계 회복을 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안 되니까 그 처음
저희 이 자기 의로 뭉쳐진 사람들 관계를 회복한다는 거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관계 훈련부터 치유 세미나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저희는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받고 들으면 그걸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해 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이 문제는 십자가 앞에서 이 주님의 주시는 은혜 입은 자, 용서받은 자의 이 복음 앞에 깨어짐이 없이는 절대 사람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같이 함께 협력하여 연합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존재적으로 자아 추구가 운명이 된 병든 자아로서는 부부도 같이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정말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무슨 큰 사랑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를 한때 감격시켰던 주님의 첫사랑의 감격이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성경 지식이 늘어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했다가는 훈장이 덕지덕지 달라붙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를 누구도 훈계하거나 우리를 바꿔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했고 누구보다 헌신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자기의에 충만해진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주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서면서 우리의 기가 막히고 가련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사람들과 함께 우리 안에 이 깨어짐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십자가 복음 앞에 서서 우리의 이 기가 막힌 우리의 모습이 깨어진 모습을 발견하면서 주님 앞에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의 뻔뻔함이 아닌 당당함으로, 배은이 아닌 보은으로,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이거 따로 인격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 앞에 진실로 주님 앞에 서고 보니까 우리의 존재가 따로 말할 것 없이 겸손 자체였습니다. 주님 앞에 엎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다 깨지기로 결론 났던 저희 공동체가 지금은 평생 종신으로 헌신하고 들어와서 아무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되, 무슨 역할 무슨 배역을 해도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훈련해도 성자 수준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그 길을 믿음이면 가능한 공동생활을 주님께서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한, 홀로는 이제는 살 수가 없는 공동체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아멘. 우리가 경험한 어떤 기적보다도 가장 큰 기적은 형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주님께서 이 용서받은 자, 은혜 입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오직 주님이 우리가 아닌 십자가에서 깨지고 박살이 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내 대단해진 인품으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 불가능하니 내게서는 기대할 게 없으니 어느 때든 나의 옳음을 주장할 겨를이 없이 십자가 앞에서 엎어지고 나면, 그러면 내 안에 나는 불가능한데 주님이 순종하라고 해서 화해 악수 손을 내밀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큰 감동을 기다릴 것 없이 어차피 내게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니 주님이 열방에 이뤄진 영혼들과 우리 북녘 땅에 사랑하는 동포들과 그리고 나와 같은 죄인들, 돌아올 수 없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실 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다른 것에 의지하면 그것 한 10분도 못 갑니다. 하루도 못 넘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깨어진 심령으로 내게서는 나올 수 없는 사랑, 내게서는 나올 수 없는 긍휼인 줄 알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엎어지면, 주님 이전에 나를 위한 은혜가 필요했듯이 남을 위한 주님의 이 중보 기도도 당신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교리적으로 아니라 날마다 삶으로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부르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순종하여 걸어가는 걸음도, 옳은 길인 줄 알면서 가는 걸음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대단한 결심과 각오도 이 김내대에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도 돌아서 문만 나가면 벌써 밖에 바람만 확 이마를 스치고 가도 흔들리기 쉬운 게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박약한지. 그런데 주님은 이제 나는 할 수 없는, 나는 불가능한, 그래서 주님이 이 질그릇 안에
안과 박씨 다 질그릇밖에 없는 나에게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담으셔서 이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사랑할 수 있고, 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하시니까. 다만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십자가의 진리가 옛날에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내 죄책감 떨어내는 일에 사용했던 세례 문답용 교리가 아니고, 십자가가 내가 저 지옥에서 천당으로 옮겨가는 자리매김하는 한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는 영원토록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고 영원한 근거고, 날마다 흔들리는 나의 믿음의 현 주소고, 살아있는 날마다의 실제 진리가 되어서 이 십자가 진리를 믿고 그 십자가 진리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진리 안에서 주님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할 말은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따로 겸손할 이유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그토록 불가능했던 공동체가, 벌써 깨졌어야 될 공동체가 이제 20여 년을 바라보고 가는 동안 저희 공동체 안에 이루신 일은 감히 저희로서는 남이 보기는 별것 아닌 초라한 단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가장 불가능했던 저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가 없이는 이제는 설 수가 없을 만큼 서로 의존적이 되도록 하게 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격을 갈고 닦았더니 되더라,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성공한 무엇을 자랑할 게 없었습니다. 우리 깨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부서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격이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 안에는 지금도 그 사람들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전에는 과거에 내가 가장 뭔가 대단히 했던 캐리어를 보통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적어도 복음 앞에서 깨진, 기가 막히고 비참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명이 안 되고, 주님의 용서하심이 없으면 도대체 불가능한 한 불쌍하고 가련한 죄인, 은혜 입은 죄인임을 우리가 서로 알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새롭게 발견될 게 없습니다. 워낙 기대할 게 없는 죄인이었는데 저 정도만 하는 것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에 인터넷 중독하던 친구가 뒤집어져서 복음 앞에 뒤집어지고 선교사가 됐는데, 지금 인터넷 안 하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밥만 많이 먹고 재주가 없는데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아무 능력이 없는데도 그 도망가지 않고 저희 공동체 안에 그냥 남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전에는 아무리 헌신된 사람이라고 해도 기대치가 높아가지고 서로에게 너 선교사라면서 그밖에 안 돼? 너 하나님하고 교제한다면서 그따위야? 모든 게 다 핑계거리였고 다 트집거리였고 비판거리였는데, 주님이 그걸 바꾸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여기 세리의 태도가 저희의 심령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죄인의 심령 안에 찾아온 주님이 너 의롭다, 그가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가는 세리는 뻔뻔스러움이 아닌 당당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배은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 무슨 짓 하고 살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가 자나깨나 안 지나서나 또 다시 예전의 죄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린 대단히 거룩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지금도 유혹에서 늘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이 크고 불가능한 이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매일 주님 이 은혜 붙들지 않고는 못 삽니다. 그러니 어떻게 죄 짓고 또 옛날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앞에 무슨 일을 시켜도 주님 배은이 아니라 두 번 다시 주님을 배은망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무슨 일을 시켜도, 무슨 배역을 맡겨도, 저희 순회 선교사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맡겨도, 선교지 선교사님 도우러 갔다가 어떤 우리 형제 자매들은 가서 노가다만 시커나고 왔습니다. 선교사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냥 노가다 선교사입니다. 무슨 배역을 맡겨도 감격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써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쓰레기만 치우고 날마다 봉사만 해도, 설거지만 해도 감격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맡기셨나?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끼워주셨나?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던, 겸손이고 말고 딴 것도 없이 주님의
이 용서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안에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저희 안에 우리가 먼저 누리는 이 축복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일을 이루시더니 꼭 비행기 뒷바람 불어주듯이 저희가 무슨 대단한 무언가를 아이디어를 짜내고 프로젝트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무슨 사역을 위해서 회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놀라웠게도 주님이 그 말씀을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말씀 기도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감정을 따라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언약에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믿음을 걸고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이나 나의 가능성으로 결정 내린 게 아니니까 한순간 한순간 순종하고 가면서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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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근데 주님이 지금까지 저희가 가장 모골이 송연해질 만큼 저희가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주님이 언약하신 그 길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기적을 지금까지 보고 순종하며 걸어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잊을 수 없는 용서받은 자요 은혜 입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갈 때 제일 먼저 이런 감동 안에서 주님 앞에 축복 누리는 사람들의 복음의 실제가 된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감격이 있습니다. 매 순간. 그리고 겸손합니다. 그리고 자기 연약함을 아니까 남을 따로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 같이 내가 어려웠던 내 모습 보는 것 같으니까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은 사람들 아니면 적어도 주님 앞에서 용서받은 이 사실을 잊고 그리고 깜빡하는 중에 있는 영적인 위기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비판, 정죄, 자기자랑, 과시, 차가움, 냉랭함 이런 것들이 그 모습 안에 그냥 드러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받고 은혜 입은 자요 용서받은 자로 사는 사람은 첫째는 잊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이 유명한 찬송의 작시자였던 존 뉴턴 목사는 노예 선장으로 아주 정말 방탕하기 짝이 없는 방탕에 극을 달아다가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예 자신이 인육 장사해가면서 노예 팔아먹던 그가 나중에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가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평생을 진실하게 살던 그가 노년이 되어서 그가 고백한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나는 자꾸만 기억력이 사라지고 있어. 근데 다른 게 다 잊어져 가도 날이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뚜렷해지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끔찍한 죄인이었는지와 또 하나는 나 같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른 건 다 잊어져가 늙어서 잊어져 가도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깨달아지는 건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악독한 죄인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과 또 하나는 이런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이 가면 더욱 분명해지고 깨달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도 없이 어느 날 금식하던 중에 귀찮아서 이거나 듣고 떨어지라고 하고 저한테 무언가를 갈급하게 구하는 청년한테 사역일을 가지고 전도를 하다가 그냥 듣고 떨어지라고 그냥 귀찮아서 아무런 긍휼한 마음도 없이 전해줬는데 그 복음 듣고 뒤집어진 사람이 어느 날 10년이 지난 뒤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그때 전해준 그 복음 듣고 내가 그때 주님을 만나서 그날로 복학한 대학 캠퍼스에서 1년이 넘도록 울며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울며 복음 전하다가 눈물로 캠퍼스를 1년 동안에 돌아다니다가 모 단체, 국제적인 단체 거기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지금 이제 그 단체에 외국 선교사를 감당하는 전체 책임자가 돼서 저 이렇게 변해서 당신 찾아 고맙다는 말 좀 전하러 왔소 하고 전해주더라고요. 용서받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그게 한번 부딪히고 나면 시간이 흐르고 평생 그 모든 게 상황이 바뀌어도 여러분 가장 뚜렷하게 남는 게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운, 잊을 수가 없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아는,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영원히 소망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이 십자가 그 사랑이 지나간 한때만이 아니라 매 순간 필요한 그 은혜가 날마다 그의 가슴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짧은 인생이지만 70년 초에 예수님 만나 40여 년 세월 지나오는 동안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한결같이 뜨거우냐는 겁니다. 아니요, 날마다 뜨거운 게 아니라 어떻게 더 뜨겁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대강할 때도 그랬는데 점점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죄인지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런 나를 알고도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 생각하면 잊을 수도, 그리고 떠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날마다 잊지 않습니다.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런 은혜였구나. 어떤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나를, 절망적인 나를 하나님이 은혜 잊어버리면, 자기 의에 도취하면 어떻게 내가 선교사인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원래 그랬습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보다 더 흠한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나를 주님 구원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다른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더라고요. 이 은혜를 입고 나면 용서받은 자, 은혜 입은 자에게는 다른 것은 어떤 것도 남지 않아요. 다른 자잘한 일은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남보다 내가 잘났든 남보다 내가 못났든 이거 별로 신경이 안 써지고 십자가만 자랑하게 됩니다. 다른 거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덧없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 그래서 이렇게 무슨 다른 게 천주교처럼 무슨 부적처럼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십자가 이렇게 매달고 다닙니다. 안 되면 말을 못하면 따로 말로 자랑할 수 없으니 여기 간판이라도 이렇게 달고 가서 오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눈으로 그냥 지나가다 짜증내고라도 한번 보라고 그냥 티셔츠마다 그냥 다 여기다가 새기고 이렇게 하고 돌아다닙니다. 의식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바는 어차피 가는 인생의 짧은 길 기회 주셨는데 죽을 때나 신음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고, 마지막 예수 이름 부르다 죽게 해달라고 소원합니다. 앓다가 죽지 않게 해주시고 한 걸음이라도 더 가서 주님 복음 전하러 한 걸음이라도 더 순종하다 죽게 해달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소원 들어주시겠죠. 그 소원 들어주시겠죠. 그리고 용서받은 자요 은혜받은 자임을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한때 큰 것만 은혜가 아니라 모든 게 다 은혜임을 압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작은 새 가슴만도 못한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순종한다고 따라온 길에 대단한 길 걸어온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면 내 믿음 좋아온 게 아니더라고요. 수없이 하루에도 몇십 번씩 흔들리는 저의 마음을,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주님, 나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 붙잡아 주시고 내 발걸음 어긋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떤 때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을 때 주님이 뒤에서 들쳐안고 저 일으켜 주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은혜더라고요. 밥 한 술 목구멍에 넘어가는 것도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물에 체해도 죽을 수 있겠더라고요. 자다가 지 숨에 호흡 못 쉬고도 죽을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 모든 게 다 은혜였구나. 한순간도 다 주님 이 죄인의 몸뚱이 가지고 사는 동안에 주님 만난 십자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늘의 소망을 내 마음에 불어넣어 준 것도 내가 결심하고 각오한 게 아니구나. 주님 예배당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 보좌 늘 그리워하게 하시고 전능자의 그늘을 꿈꾸게 하시는 것도 내게서 나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은혜 입어서 여기까지 왔구나. 주님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용서받은 자요 은혜 입은 자로 서니까 연합은 저절로 이루어지더라고요.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고 상관없는 사람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선교사님이라 그러면 그렇게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주님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시나, 어떻게 이런 분을 주님이 이 시대에 같이 두셨나, 너무 고맙더라고요.
우리 용서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임을 결코 잊지 아니할 때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거룩한 성령이 함께 임하시고, 주님 말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앞에, 여기 세리가 대단한 거 얘기하지 않았고 대단한 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은혜 입을 자요 그리고 용서받은 자로 주 앞에 섰더니 그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응답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 입은 자요 그리고 용서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은혜 받은 자요 용서받은 자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새벽에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에게, 거리가 멀면 큰 소리로라도 서로 옆에 계신 분에게 저는 용서받은 자고 은혜 입은 자입니다, 함께 좀 같이 고백하십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저는 용서받은 자요 은혜 입은 자입니다. 아멘.